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패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 그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뭐한다고요? 패망한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죄에 인하여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히 잊어버렸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23절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나 다 제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평가를 하죠. 저들이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좀 우리가 뭐랄까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끔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와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고요. 또 어떠한 경우들이 있냐면은 저 사람이 성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먼저 집중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그 정당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종교가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형태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나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편을 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그 가운데 쏟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반대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같은 고향인가, 또 같은 어떤 학교, 흔히 말하는 학연과 지연, 다양한 종교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주는데 그것이 편견이 작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선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은 패역한 자이고 또 그들이 죄인인가 라고 하는 사람, 즉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여 나와 태어나서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3대요,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면은 주의 교회를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일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와 경고의 말 가운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7절에도 그러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온과 돌아온 자들, 또 다른 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사람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그 대상의 사람들, 또 24절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슬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하반절에 그러죠.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또 앞에는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불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귀에 또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심어져 있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여타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의 성읍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고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말로 개차반 같은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도 어느 순간 그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겉보기에 번듯하고 겉보기에 괜찮아,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의 세계도 보잖아요. 한때 위엄과 호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얻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가까이 보니까는요 똑같아요. 병인 것 같아요. 지난 6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야당은 그대로 야당을 하고요, 여당은 그대로 여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당인가라고 하는 것만 바뀌었지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야당이 여당이 되니까 그대로 과거에 여당이 했던 행실을 하고요, 여당이 야당이 되어지니까는 과거에 야당이 했던 행실을 야당이 된 여당이 과거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자 농성을 한다, 무조건 반대한다, 걸고 넘어간다,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요, 과거에는 뭘 저렇게 하냐, 자기 업적 쌓기 아니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본인들의 여당이 되어지고 정권이 갖게 되어지니까는 동일하게 그들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래도 5년 있다가 바뀔지 10년 있다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바뀐다는 것을 그들은 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속함을 받고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세움을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패망한다,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패역한 자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는 일체의 어떠한 한 구석에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패망하다, 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것들이고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옥석을 구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가운데서 그런 모양과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79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들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지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손에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렇게 살더니 잘 됐다, 싸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도 그 가운데 뭐에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역사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나타내는 사인이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과부를 학대하고 고아를 친언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거하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이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거기 거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상수리 나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의 뭐가 되어질까요? 매개체가 되어지고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뭐냐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악한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처참한 사륙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6.25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물론 거기에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그 장소와 그 모양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 택한 동산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잎사귀 뭐예요? 잎사귀가 마른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우리가 말하면 쉽게 뭐냐면은 흔히 말 도토리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상수리 나무 그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보기에 있어서는 느티나무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어서는 큰 어떤 500년 묵은 어떤 은행나무와 같은, 500년 묵은 구렁이가 아니고요, 500년 묵은 은행나무와 같은 그런 오래된 것들이에요. 언뜻 지나가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시띠나무의 노래에서 시띠나무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역할과 그런 모양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건 참 풍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멀리 좀 외곽에 나가서 그러한 큰 나무 하나 심고 그 밑에 의자와 또 정자를 놔두고서 그 가운데 있어서 좀 묵상을 하고 나누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뭐랄까 우리가 좀 피하고 쉴만한 그러한 곳이 뭐예요? 예?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뭐가 말랐어요? 잎사귀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 가운데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동산인데 물 없는 동산이에요. 동산은 거기서 여러분들의 쉼과 안식이 있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물 없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수확을 꿈꿀 수 있는 것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제도 여러분들의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릉 지역에 무슨 저수지가 완전히 메말라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수도공사에서 그 상수도 공급원을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10% 이하로, 10% 이하인지 10%를 감축하는 건지, 야주가 수도 공급을 좀 제한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생수, 그 식수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갖다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들이 없게 되어지면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강한 자가 삼오라기 같은 것, 삼이라고 하는 것, 불탄 삼 같은 그런 것들이 칭덩쿨이 타버린 것들이죠. 그의 행위는 불피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다. 행위도 그렇고 강한 자도
강한 자 그 사람도 사물하기 같을 것이고 불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불에 타서 날리는 그런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졌을지라도 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패역한 자와 죄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의 결말, 그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남겨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도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고 그들이 유지해 나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심판에 대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술 언급,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선언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아름다운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을 펼치는 그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보면 다 그저 그렇고 소망이 없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의를 소생하게 하시고 의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인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을 자가 없고 그 불길을 끌 자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